오늘도 행복하십시오.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2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축복의 기회를 잃지 말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부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충성스러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부탁한다는 것은 알고 보면 충성스러운 자들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어라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요. 근데 그 달란트 비유 가운데 보면 5달란트를 받은 자가 충성스럽게 곧바로 가서 장사해서 배를 남겨 10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런데 오래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것을 계산하고 난 뒤에 5달란트 받은 자 10달란트 남겼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받아다 땅에다 묻어가지고 그냥 놔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죠. 그는 아주 자기가 잘한 것처럼 떳떳하게 말합니다. 내 주인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죠. 해치지 않는 데서도 거두고 그래서 내가 땅에다 묻어놨는데요. 내가 뭐 일할 거 있어요. 내 주인이 다 할 수 있는 분인데. 그러니까 주인이 말하죠.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알긴 잘 알았다. 나는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난지 알았으면 네가 그거 취례하는 자, 이자 놀이하는 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남겼을 거 아니냐.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걸 뺏어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말이 10달란트 가진 자라는 뜻이죠. 5달란트 장사 미천을 받아서 배로 남겨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만들었는데 회계가 끝나고 난 뒤에 주인은 10달란트 가진 자 그랬어요. 가졌다는 건 소유했다는 얘기요. 계산만 끝내고 원래 원금인 5달란트도 그리고 이익으로 남긴 5달란트 다 10달란트 가진 자 10달란트 그 종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1달란트를 뺏어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부탁받아서 충성스럽게 일한 것이 주인을 위해서 일한지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일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걸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1달란트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1달란트는 그 당시에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하루의 품삯입니다. 즉 장정이 6천일 동안을 일할 정도로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예요. 9만 달란트.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직장에 가서 1년에 300일 일한다고 보면 20년 동안 일한 걸 모아놓은 돈 정도가 1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일당을 한 10만 원으로만 잡아도 6억에 해당하는 돈이죠.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그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땅에다 묻어놓고 그냥 말았죠.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해서 배로 남겨서 10달란트 만들었는데 주인이 그 1달란트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바로 주인을 위해서 일한지 알았더니 그것이 그 종의 축복받을 기회였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탁한다 할지라도 이건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탁인 동시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입었습니까? 지옥 갈 우리가 오직 예수만을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었으니까 엄청난 은혜를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절할 수 없는 부탁의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깨달을 건 뭐냐면 하나님의 부탁은 우리가 축복받을 기회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절로 6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부탁을 받은 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째는 군인정신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임명받은 자는 생활에 얽매이지 않으니, 즉 하나님의 일을 부탁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 생활 문제 때문에 그 일을 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하라는 겁니다. 자기 가정사 뭐 때문에 핑계대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축복의 비밀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네 생활이 얽매이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가면 먹을 것 걱정합니까? 군대에서 먹여줘요. 입을 것 군대에서 다 주어요. 잠잘 자리도 군대에서 주어요. 그러니까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하면 얽매이지 않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정부가 넉넉하지 못하면 군대 가서 먹는 음식이 집에서 먹는 것만 못하고 입는 옷도 그보다 못하고 그리고 잠자는 것도 그보다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일 국가가 재정이 아주 넘친다고 그런다면 누구부터 잘해주겠어요? 군인들부터 잘해주죠. 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재정이 부족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군인 정신을 가지고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하려 하면 하나님은 우리 생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에?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에서 그 나라와 그 이름은 모든 것 더해준다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탁받는 기회가 축복의 기회다. 하나님의 부탁받는 것이 바로 생활에서 자유함을 얻는 길이다. 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해서 면류관을 얻으라는 겁니다. 법대로. 우리가 축구 경기 요즘에 인기가 좋죠. 그런데 골을 넣고도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죠. 옵사이드를 하거나 핸들링을 해서 들어가거나 그러면 골을 넣고도 무효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법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그럼 신앙생활 법대로 한다는 게 뭐냐?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을 볼 때에 이 경우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행하셨을까? 즉 마태복음, 누가, 요한복음이나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를 살펴보고 나도 예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과 예수님이 달리면 내 생각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내 말과 예수님의 말이 다르면 내 말 버리고 예수님의 말로 내가 하고자 하는 행동과 예수님의 행동이 다르면 내 행동을 버리고 예수님의 행동으로 그것이 너희가 내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오면 나도 너희 안에 들어간다.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하는 생각도 주시고 말도 주시고 행동의 방식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대로 하는 겁니다. 법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결과가 안 나와요. 그 좋은 예가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다윗의 사건이죠. 다윗이 통일왕조의 임금이 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면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나라를 다스려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보니까 옛날 블레셋 전쟁에 져서 빼앗겼던 법궤가 우여곡절 끝에 유다 땅으로 돌아오긴 하는데 저 변방 바알레우다라는 곳에 있어요. 그 법궤를 가지고 와서 자기 다윗성에 놓고 그 하나님의 법궤대로 나라를 다스리겠다 생각을 해서 3만 명의 정결한 사람을 고르고 세수레를 만들고 수금과 비파 모든 악대를 거느리고 자기가 친히 가서 세수레에다가 그 언약궤를 싣고 지금 오는 중입니다. 국가적인 행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아효와 우사라고 하는 두 사람이 조심조심 수정 들어오는데 나곤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이 이러니까 갑자기 수가 펄쩍 뜨니까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얼른 옆에 둔 우사가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술에서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하나님이 진노해서 우사를 그 자리에서 쳐 죽여버렸어요. 다윗이 분이 여겨가지고 그냥 들어놓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농부가 자기 자녀를 데려다가 그 법궤를 메어가지고 그 집에 갖다 놨어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난 뒤에 소문이 자자한데 오벳 에돔의 집에 안 되는 게 없어. 복받다는 소문이 났어요. 나중에 다윗이 돌이켜봤더니 왜 그랬느냐. 열심을 가지고 국가적인 행사로 3만 명을 동원하고 세수레를 만들고 그리고 악대를 동원하고 자기가 친히 갔는데 왜 안 됐느냐. 하나님의 법궤는 술에 싣고 가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는 그 막대기에서 그걸로 메고 어깨에 메고 와야 돼요, 제사장들이. 그런데 수레에 싣고 왔어요. 오늘날도 많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메고 가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내 삶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사는 건데 주일날 가서 예배 한번 떡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그냥 선반에다 놔둬버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삶의 원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그 열심히 썼지만 법궤 매는 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사가 죽고 말았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법대로 제대로 해야 돼요. 예수님 자신도 그랬잖아요. 십자가 사건을 지내 앞에 놓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아버지 이 잔이 지나갈 수 없나요? 즉 십자가 안 지고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예수님조차도 법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그 고난의 십자기를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일찍이 요한복음 15장에 축복의 빈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그의 가지, 거기서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을 쭉 설명을 하고 난 뒤에 15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계명을 지키면 즉 법대로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내 멋대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인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이런 경우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멘토예요. 스승이에요. 에? 그래서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해야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멸투지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부탁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예수님을 본받아 행해야 우리가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농부의 가장 큰 특징은 성실한 인내입니다. 농사라고 하는 거는요. 수확할 때를 제외하고는 전부 들어가는 것뿐이에요. 심을 때 종잣값 들어가죠. 가꿀 때 비료, 인건비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왜 그걸 합니까? 수확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과정이 인내 과정이에요. 신앙은 농사 짓는 법으로 축복받는데 그래서 과정에 인내가 필요해요. 근데 인내는 어디서 나옵니까?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참을 수가 있고 또 뭐냐? 인내는 어디에 있습니까? 수확에 대한 소망, 확신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나중에 수확할 때 들은 것이 30조 거두게 하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마지막에 인내하여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옥토에 뿌린 씨앗 100배, 60배, 30배 그런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좋은 밭에 뿌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선한 마음으로 받고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는 자들이다. 선한 마음으로 받고 당시 그 하나님의 부탁을 받은 일이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는 기회라고 받고 아직 이해되고 납득되지 않아도 그냥 아멘으로 받아서 하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육신의 부모도 나를 더 사랑하시니까. 나를 나보다 더 잘해서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으니까 아멘하고 받자. 그리고 하다 보면 그 뜻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탁받은 이 축복이 있는 것을 알고 고린도서 4장 2절에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 기도함으로 축복의 길을 잃지 않냐고 하나님의 부탁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